이렇게 정말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죠.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현지인 일하는 분들은 이렇게 장비를 잘 못 다뤄요. 그리고 또 기계톱을 다루는 건 너무 위험해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소라고 테이블에 기계톱을 이렇게 매다른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그 톱에 이렇게 좀 잘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도 너무나도 놀랬고, 근데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한 것은 손가락을 보니까 잘라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 손가락이 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이 파였어요. 그 손톱 윗부분도 없어지고. 근데 모얄레에서는 드레싱을 하려면 멸균균 꺼지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워낙 시골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이지덤이라고 누가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감고 이제 시간 지나서 소독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저희 딸이 있는데요. 그 이번에 결혼한 이니의 동생입니다. 근데 딸이 소독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파여진 살, 그 부분은 살로 채워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진을 한국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보냈더니 여기다 일단 살점 이식을 해야 된대요. 옆구리에서 살을 떼서 그 파인 부분에 메우고, 그리고 피부 이식을 해야 상처가 빨리 날 수 있대요. 그리고 감염이 되면 손가락을 잘라야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수 있냐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항이 닫혀서 비행기가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비도 닫혀서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소독약 바르는 거, 그리고 다시 이지덤으로 덮는 거.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매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살이 없어졌으니까 아물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 살이 채워진다면 어떻게 채워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혜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손이 그냥 정상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기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정수미 선교사님 얘기하셨죠?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 했고요. 그분들이 투르카나라는 사막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 단기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막 지역 일하기 힘든데 차라리 아기 없는 게 낫다고. 이분들은 너무 아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이번에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 아기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도 왔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아까 선교사님 얘기네, 자기 아기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기입니다. 케냐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기도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제가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선교사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런 병이 의심된대요.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직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미리 이렇게 추측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형아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사실 손가락 다친 거는 저한테는 작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이후에 제 차가 그 픽업 트럭이거든요. 거기는 길이 아주 나빠서 일반 승용차들은 갈 수 없어요. 사역지에는 그 사륜구동 픽업 트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차를 이제 오래 썼어요.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차는 천국 갈 거래요. 그만큼 저의 사역을 엄청나게 도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차가 이제 유압 장치,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닐 때마다 운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왜 이러지? 운전이 너무 힘드네.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가 그 정비소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그 유압 장치 고장 났다고. 부품을 사려면 거기서 8시간 운전하는 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동차 검사도 받고 부품도 사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한 20시간을 운전을 했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이 팔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왼팔은 조금 쓸만해서 제가 승용차를 몰고 또 다른 지역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점심으로 어느 현지인 식당에서 먹었는데 거기서 아메바에 감염이 됐어요. 이제 아메바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원생동물인데 배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이제나 저제나 낫겠지 하면서 2주 동안 설사를 해서 몸도 약해지고 그랬는데 이제 안 돼서 조윤철 성도님께 여쭤보니까 항생제를 하루에 9알씩 열흘을 먹으래요. 그래서 90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이제 설사로 약해진 몸에 항생제까지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그래서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죽을 하루에 한 끼에 반 공기 정도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46kg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이제 수액도 맞고 근데 차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비자 문제로 한국에 와서 오는 바람에 나이로비까지 와갖고 사실 모얄레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가끔 나이로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올립니다. 어떤 식당에서 돼지국밥, 닭도리탕 이런 거 올리면은요, 이제 모얄레서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나이로비에 왔습니다. 거기서 12시간을 운전해야지 나이로비에 도착했거든요. 나이로비 와서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거기 그때부터. 근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라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회교 마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데인데 거기에 들어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젊지는 않고 40, 50대 된 부분인데 한 가장인데요. 사실 회교도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죽어서 패러다이스라고 그러죠. 낙원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아요. 이러다 지옥까지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분도 회교도로 한 40, 50 정도까지 살다가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인생을 보니까.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라는 것을 이분이 그것을 복음을 듣고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땅을 교회를 지으라고 내주고 그리고 이웃 마을에 이웃 사람들에게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거긴 다 회교도들이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손가락질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다 얼마 있다가 이분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기도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형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분을 찾게 해주십시오, 살려보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형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3주 후에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처음에는 회유하고 안 되면 위협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살해하는 경우. 근데 이분이 3주 후에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제가 시골에 있는 장례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교도 아버지, 회교도 형제들, 부인, 장성한 자녀들도 다 왔어요. 네, 거기서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몰루라는 형제거든요. 몰루 형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싶으면, 그리고 형제들에게 당신의 형제인 몰루를 만나고 싶으면,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당신의 남편과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이 몰루 형제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몰루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왔는데 가족회의에서 이 엄마가 장성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라. 그래서 그 장성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목숨을 버리기까지 신앙을 바꾸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회유도 하거든요. 큰 재산을 주고 네가 다시 돌아와라. 그럼 큰 재산을 주고, 그리고 예쁜 아내도 얻어줍니다, 새로. 그리고 나중에는 살해의 위협도 왔을 때도 왜 내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하고 신앙을 바꾸지 않고 죽었을까? 그래서 그 장성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거기에 그야말로 평화롭던 회교도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이러니까 거기 회교도들이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잠재우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더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두 번째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저 교회가 왜 생겼나 봤더니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샤밥이라는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소말리아에 있는 테러 단체인데요. 거기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제거해주면 5,000불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그 알샤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제거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근데 그 옆에 마을에 소말리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근데 이 정보가 이렇게 시골 동네니까 새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치프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그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잡지는 못하고 그냥 놓쳤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되죠. 낙심도 되고. 저희가 있는 집에서 그 마을을 가는 거는 제가 여기 수술을 4번을 했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그래서 조금 말을 하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을을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차가 다닐 수 있는 오솔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쪽에 다 벌판입니다. 누가 저를 해치려면 그 오솔길, 1시간 반 가는 오솔길에 아무 데나 통나무 화분 같은 거 놓고, 그럼 제가 가다가 서야 되잖아요. 통나무 치워야 되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차 쓰면 와서 총으로 쏴서 되고, 거긴 총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아니면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러니까 저 길을 가는 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3가지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살해하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성엔 내 백성이 많은즉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3가지 말씀으로 하루 동안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저는 하루에 다 그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나섰죠. 근데 제가 갈 때 그 락기라는 지역에 기독교 학교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일꾼들을 데려갑니다. 그 마을은 유목민이라서 유목민들은 소양은 잘 치지만 공사는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함께 수년 동안 같이 일했던 우리 일꾼들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니까 일꾼들은 안에 젊은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걱정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그 마을에 간다. 근데 너희들은 그냥 아이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일을 해라. 나 혼자 갔다 온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해서 정들었잖아요. 근데 뻔히 위험을 알고 간다니까 저보고 미쳤네요. 화를 내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뻔히 어려운 일을 당할 줄을 알면서 왜 가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화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갔습니다. 아무 일 없이 가서 이제 마을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현지인 목회자가 있거든요.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큰일 났대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당신과 나를 죽일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현지 목회자를 안심을 시키고 그날 일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우리 일꾼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 다음에도 계속 혼자 갔습니다. 근데 계속 가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일꾼들도 같이 가서 이제 학교 짓는 일을 이렇게 하고 또 함께 거기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제 제가 팔이 다쳤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양팔을 밤에 잘 때 이렇게 하고 잡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다 보면은 팔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도 못하는 통증이 와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씻지를 못해서 제 아내가 이제 씻어주는데 팔을 쥐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파스 있는 거 다 붙이고 그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설사도 하고 몸도 약해지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이니가 이제 오는 바람에 나이로비 와서 먹는 건 조금씩 회복이 됐는데 팔이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믿는 사람을 믿었던 그 형제가 죽었고, 두 번째는 저한테 현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가 도망도 안 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렇다면 저 마을에 그 무슬림 선교사를 보내자.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회교도들은요, 그 모스크를 지는데 돈을 내면 자기네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열심으로 돈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무슬림 선교사를 파송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빨리 들어가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한국에 빨리 가서 수술이라도 받자. 어떻게 수술하면 빨리 나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공항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케냐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저희 지역이 회교 지역이라서 만약에 그 지역의 지역 국회의원이 이민국에 저 사람은 우리 지역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편지 한 장 써서 이민국에 보내면요, 국회의원이 써서 보내면, 그러면 저는 이제 비자를 못 받아요. 그럼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케냐 국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케냐는 주변에 소말리아나 수단이나 이런 나라가 불안정한 그 나라의 부자들이 안정된 케냐에 와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케냐도 시민권을 주는 그런 양이 있어요.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명. 그래서 시민권 용지 하나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선교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서구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님이 우리 땅에서 죽으시고 그 자녀들이 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케냐 땅에 와서 그런 일을 하다가 이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케냐 사람으로 살면서 케냐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같이 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줬더니 이민국에 제출했더니 높은 분이 그거를 보시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케냐가 시민권을 준다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야지 시민권을 받는지 알려주셨는데, 이게 장관이 바뀌면서 이제 이분도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편지를 썼죠. 실무자들이 바뀌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장관이 바뀌면 부족들이 이렇게, 다른 부족이 장관이 되면 청소부까지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엔 편지를 썼더니 그냥 오라 그래서 그 시민권 용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써서 냈더니 바로 시민권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거기에 이렇게 시크릿 서비스라고 그런 데서 모헬레를 찾아와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자세히 조사하고 갔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민권을 받으려면 케냐 국적을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국적 포기서를 쓰고, 완전히 이제 케냐 한국 사람은 아니고 케냐 국적을 얻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빨리 수술해서 받아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권이 새로 바뀌느라고 15개월 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15개월이 지났는데 찾으러 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계속 물어봤는데 진행 중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안 나오냐면요, 저같이 얼굴 색깔이 약간 옅은 사람은 돈을 줘야 돼요. 제가 2009년에 케냐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고서 주민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찾아갔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이면 나오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찾아가서 나왔냐고 물어보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서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신청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래요. 다시 신청했습니다. 3년 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데.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아는 분을 통해서 주민증을 만드는 부서의 높은 분한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나서셔갖고 다 그거를 추적하시면서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제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일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서 제가 그런 일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15개월 전에 신청했는데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한국의 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이유서를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영문으로 써서 보내줬어요. 그것까지 갖고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이민국에서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갔는데 금요일 날 오면은 당신 여권을 주겠다.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어떤 젊은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그거 그냥 돈 주고 받아서 빨리 가서 치료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선교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거기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너의 여권을 안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주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좀 밉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 바로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저 바로가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 갖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앞에는 홍해고 이제 뒤에는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정예병을 몰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는 이제는 죽었다. 바다에 뛰어들듯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군대에 우리가 죽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무도 안 죽었죠. 오히려 쫓아오던 그 이집트의 군대들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갖다 준 상황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국 여권 안 해주는 사람들 밉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한국 못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치료해 주세요. 그럼 한국 안 가도 되니까 한국 가면 격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강은택 전도사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때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던 제 아들이 그 동생 은정자매하고 교제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 은정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시면 계속 교제를 해라.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대요. 결혼에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결혼하자.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나가서 그 결혼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서 이민국에
여권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 일정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급하게 가방을 싸가지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비행기가 6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코로나 음성 판정서를 안 갖고 오면 비행기를 태워줄 수가 없대요. 그 전에는 이디오피아 항공사가 아프리카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태워줬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음성 판정서를 가져오려면 검사해야 되고 서류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이틀 걸리거든요. 근데 그날 출발해야 제가 와서 금요일 날 격리 끝나고 토요일 날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그날 출발 못하면 결혼식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3시간 일찍 가갖고 갔었거든요. 사무실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알아보더라고요. 한국으로 이메일로 얘기를 합니다. 전화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기에 앉아 있었죠. 근데 못 가면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마음이 정말 안절부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야 되지? 그래서 전화기에서 성경 구절을 바로 찾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여권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행기가 6시에 출발하는데 5시 반쯤 됐어요. 마음이 너무 타는데 5시 반에 그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나 저제나 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 봐 화장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있고 화장실을 여유 있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조금 있으니까 갈 수 있다고 허가가 났대요. 그래갖고 사실 5시 반 되니까 6시에 비행기가 출발하면 5시 반 되면 다 창구도 닫고 사람들 다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6시 5분에 허가가 났는데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 출발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6시 5분에 허가가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여행사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태워보내려고. 막 짐 붙이고 막 이런 거 하면서 티켓 가져오고 저만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서 빠져나가서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비행기가 아디스아바바에서 여기 서울까지 인천까지 오는데 아디스아바바에서 12시간을 비행해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벼갔고요. 누워서 왔어요. 제 아내도 누워서 오고 저도 누워서 오고 금요일 날 들어가는데요. 또 누워서 갈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제는 한국이민국에서 당신이 받은 비자는 코로나 이전에 받은 비자는 전부 무효래요. 그래서 못 들어갈 수 있대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거소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소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반색을 하시면서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진대요. 이 거소증으로 당신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결혼식을 잘 치렀죠. 결혼식에 이제 들어갔는데 은정이 아버님이 이렇게 손을 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더니 이분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진행이 됐는데 은정 자매가 입장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저 아이가 그 모엘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시고, 사실 우리 아들 이니도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은정이도 참 하나님 안에서 잘 큰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통해서 모엘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 그 아이들의 자녀를 통해서는 더 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정말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이 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그런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 때 이제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고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범죄치 않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봐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기적으로 돌보셨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서 하나님 물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물론 모세가 그 거역하는 백성에 너무 화가 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짧은 경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또 들어가면 그 마을에 가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반 오솔길을 달려가야 돼요.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 질병이 있지만 저는 질병을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질병이 집중을 하면요, 사역을 못해요. 그냥 비행기 타고 떠나는 순간 이 질병은 그냥 뒤로 넘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면 고쳐야 될 때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기회가 안 되면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존경받는 성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 그 부분의 원문을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그냥 선생이 아니라 그레이트 티처, 위대한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냐면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겨우 30살밖에 안 된 시골 나사렛에서 온, 형편없는 시골에서 온 아버지가 목수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시는 과정이 나오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먼저 기록했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30대 약관의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얻습니다. 동물들을 쫓아냅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리고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눈으로 볼 때는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로 온 분이다. 나도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나도 저러한 기적을 행한다면 나도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제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참 사랑스럽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3장 3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지금 행하여지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기적 때문에 찾아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병 걸린 사람이 병 나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죽겠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한 50년 살고 다시 죽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생님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전율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으심을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으심을 받은 것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그냥 한 말씀 하셔도 그 말씀은 변개치 못할 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진실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5절에도 또 다시 이건 정말이야. 이거는 정말이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얼마나 변개치 못할 사실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단지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인 자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죠.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자기 수련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씻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은 그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씻겠다. 스스로 회개해서 자기들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물로 다 씻어, 너희의 죄를 다 씻겠다. 우상 숭배한 죄를 다 씻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으실 것이고 내 영을 너희들 가운데 넣어서 너희들이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근데 이것은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해야 죄의 열매를 맺지 않죠. 그럼 이 죄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된 것,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로 거듭난다. 물과 거듭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으러 물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죄된 육신이 물속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물속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장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 회개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죄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건데 아직도 나를 고집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구원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나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실 때, 이것이 곧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가끔 넘어질 때가 있죠. 가끔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생을 치르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고집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욕정,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후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을 하겠지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나가는 것 때문에, 지나갈 것들, 없어질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일을 하든지 쉴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시험 때 되면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어떤 부모님들은 시험 끝나면 교회 가도 돼. 오늘은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은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교회 가. 아니면 고3이면은 이제 시험 합격하면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지나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그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대학 합격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잘 살게 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거기에 쏟아야 될 시간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잘 살고 효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부자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부자 돼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지나가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영원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 아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잘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그 부모로서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러죠. 3%도 안 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야 됩니다. 저희 아이 둘이 전부 다 선교사로 헌신했고 전부 다 모엘레로 왔습니다. 둘이 다 모엘레에서 사역을 해요. 잘한 건 없고요. 잘한 거는 하나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그때부터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제 아내가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케냐에 있는데 제가 다른 선교사님하고 좀 사이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알죠. 우리 인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지. 애가 아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한 1, 2, 3서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린 마음에 아빠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를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린아이가 없다면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기한테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0이라면 그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제 케냐에 있으면은 여기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카톡으로. 한 장로님은 선교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열심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선교사님, 우리 애가 여자인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애가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애가 술을 먹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 부탁드릴 때 그것이 제 아이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 문제였어요. 제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제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이 여자분인데 또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분도 정말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에요. 정말 자기 집 건물이 있는데 선교관으로 내놓고 여러 가지로 선교지를 돕는 분인데, 이분의 첫 딸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첫 딸이 집을 나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은 그 아이는 돌아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상처받을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으로 나가 있다 하더라도 상처받을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으면 이제 사단이 그 아이를 가져갑니다. 근데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그 아이들이 비록 세상에 나갔다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엄마가 자기 딸 자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딸이 돌아온 거예요.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끈을 붙잡고 아이들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누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 믿음으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아이들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사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부터의 삶은 나의 육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그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 앞에 돌아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